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심히 부담이 되지만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언약을 가진 노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손이고 정확한 언약을 이어가는 천년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00% 노아는 성령 인도받은 것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6장에 오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방주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본론 1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주제는, 성경 66권의 주제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성경 66권의 주제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면, 우리 본론 1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렇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싸우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6일 동안의 창조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66권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데 구원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새와 어류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먹을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넷째 날에 보면 상응되는 이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 대신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보면 그 궁창을 날 수 있는 새를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궁창 아래에 바다에는 새와 오리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6째 날에 보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가축과 생물과 심에 있는 모든 채소 먹을거리를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려고 그러면 애를 낳기 전에 다 준비하듯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6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본론 2번에 보면,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만 물에서 살아야만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물에 살아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원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새는 반드시 궁창을 나를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이 원리를 가지고 질서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만 되고, 반드시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 반드시 모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씨를 맺고,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열매를 맺고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아야 번성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물에서 많은 것을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만 번성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우리 4절에서 우리 8절을 한번 6절까지만 한번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8편 우리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6절에 그러잖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로, 그리고 왕이 아니지만 왕의 대리자로 왕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이 축복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왕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아들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를 누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 때만이 28절에 이 모든 축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이 엄청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악을,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말씀을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이 이 피조물로서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2장 17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28절의 축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반드시 물에 살아고 물에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물속에 있어야만 번성할 수 있고, 그와 똑같은 원리죠.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이 모든 축복이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앉았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실한 그 문제의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 문제의 시작,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고 시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 있는 자리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금방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 보이는 현상,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맞게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우리 인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뭘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 내가 중심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의 문제 가운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말씀하셔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된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늘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짜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우리 3분 구원의 길 너무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 죄,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이 도덕과 윤리도 해결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원죄이잖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냐? 80억 모든 인구는 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요?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이 원리를 벗어나면 죽게 되고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시작해서 창세기 16장 24절에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근본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 무엇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사탄이 우리 인생에 개입된다, 이 흑암저주 사단을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털을 완전히 박살내시겠다고. 그분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의 주제도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은 400회 이상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400회 이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그분이 신약에 뭐요?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주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의 말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에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80억 인구 모든 인간은 뭘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성경에는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에 바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뭐요? 양육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이며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으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왜 하셨으며 천지 창조 원리 속에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천지 창조의 원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반드시 그 원리 속에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원리 속에 살아야만 번성할 수가 있고 그 원리 속에 살아야만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성경의 내용을 아는 자, 결국은 뭐죠? 성경 66권은 뭘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죄 용서를 받는 길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 이 흑암의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짜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 피밖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 100% 성령 인도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과 보화와 모든 것들이 골로새 2장 8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예언서 있는데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인데 뭘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400회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인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죠.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지식,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임소영 전사님하고 이경선 권사님하고 동아 아파트에 계속 양육을 하길래 한 번을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인이 장로인데 막 설교를 너무 잘한대. 설교를 해놓고 돌았으면 그 설교를 하나도 못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복종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다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다고. 근데 방법은 하나가 있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성실히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경건히 살라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어떻게 사냐고. 못 산다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기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막 못 알아듣고 막 이랬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전사가 양육을 잘한 거죠.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선생님한테 도덕과 윤리로 잘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말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이지만 불신자가 듣는 복음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부르면 창조를 넷째 날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진화론은 어떻고 과학은 어떻고 막 그렇게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막 이렇게 싸우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철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는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새는 궁창을 날 때만에 행복할 수 있다고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 때만에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28절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이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은 불신자가 볼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같이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 물을 자,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니까, 80억 모든 인구가 구원받아야 되는, 지금도 복음 모르니까,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질서와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